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흥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부흥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양적인 혹은 숫자적인 혹은 성장하는 의미로서 부흥을 생각하고 또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부흥이라는 표현도 종종 그런 의미들로 사용됩니다. 숫자적인 성장, 또 양적인 성장 등을 연결하여서 말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린 그런 부흥의 의미가 더 많이 익숙한 듯 합니다. 이런 의미들은 부흥이라는 한자어에서의 의미에서 가지고 있는 접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한자에서 오는 이 부흥이라는 의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의 의미를 다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이 부흥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부흥이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떤 부흥을 구하고 또 어떤 부흥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말씀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시대가 배경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었고요. 새로운 근동의 패권을 쥐었던 바벨론 제국의 그 강성한 힘이 가장 강력한 그때 바로 그 사이에 놓인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여 있고 언제든지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 남유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정보는 자세하게 성경에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박국 말씀 안에서 나타난 하박국의 그런 역할들을 좀 생각해 보면 그는 자신과 백성들 그리고 남유다 전체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큰 고통 중에 놓여 있고 곧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또 선지자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응답의 이야기의 구조가 바로 하박국 전체의 메시지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1장 2절에서 4절에서 나타납니다. 그의 첫 번째 질문은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들이 고통받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것이죠. 좀 더 그들의 상황에 맞게 풀어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선민이라 불리는 의인 이스라엘이 큰 고통 속에 놓여 있는 것, 곧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사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인들을,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지 않고 침묵하십니까? 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나는 너희들을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강포를 행하고 또 사람들을 사로잡게 할 것이며 왕과 방백들 너희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비웃으며 점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및 근동의 주변 나라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쓰겠다라는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1장 12절에서 1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보다 더 잘되고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것에 대해서 방관하시고 침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방 사람이다라고 불려지는 악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선민 의인이라 불리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악인은 흥하고 의인은 망하는 것이 정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맞습니까? 라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하박국의 질문들이
우리의 편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세상의 흐름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들여다보면 어떠신가요?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정말 많고,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열방의 질서가 맞나라고 의문이 품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번 최근에 폐막된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참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그 개막식에 나타난 퍼포먼스들을 보면 서구 사회의 흐름 속에서 드러나는 정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무질서함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 자청하던 그 서구의 모습들, 서구의 흐름들이 얼마나 난해하고 무질서한지는 우리가 목격하게 된 것이죠.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부분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또 그것들을 소화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불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많은 구조와 흐름, 이야기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시대와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것 같은데, 교회 생활도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또한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수고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 그것을 마주해야 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게 될 때는 없으신지요? 정말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왜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굽어 살피고 도와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될 때가 있지 않으신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과 현상들, 흐름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점점 이것들이 심화되고 있는 듯한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더 많이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게 되나요? 그리고 무엇을 소망하고 꿈꾸게 되나요?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들, 이 사회의 흐름과 구조들, 그리고 이 시대와 역사의 상황들, 그리고 각자의 개인의 영역마다 하나님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소망과 꿈, 또 그런 간절함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부흥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펴셔서 악하고 불의한 모든 영역에 정의와 공의의 징계와 심판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과 힘겨움 속에 있는 그 힘겨움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사회와 또 이런 시대와 역사 또 개인의 삶에서 마주하면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 당연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구하고 또 찾게 되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부흥, 바로 하박국 선지자도 자신이 마주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 이런 부흥을 간절하게 염원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애워싸고 있는 이 대적 바벨론 제국이 속히 물러가도록,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옛 왕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와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함께 기도했을 때에 그 아시리아의 사네립의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했듯이 지금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저 바벨론 대적들이 한순간에 소멸되게 하시고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오늘 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마 하박국은 그렇게 염원하고 소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속히 일하셔서 저 악인들을 무찔러 주십시오. 의인들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유다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분명히 하박국 선지자는 간절하게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흥을 염원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와 또한 유다 백성들, 어쩌면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부흥의 염원과 소망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의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은 2장 4절 이하부터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2장 4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은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 대 악인의 구조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의인 대 악인의 구조. 그렇게 질문한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가 생각하는 의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인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박국이 이해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선민이고 의인이기에 그래서 어떠한 악인도 우리를 넘볼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인도 이스라엘 앞에서 설 수 없고 악인은 그리고 대적은 반드시 망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의하여 산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어떤 대상을 놓고 믿는다라는 그런 간단한 공식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원어에는 신실함, 성실함, 그리고 정직, 신뢰라는 등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또 그렇게 구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예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을 때에 모세의 팔이 들면 전쟁에 승리하고 모세의 팔이 떨어지면 전쟁에서 패하고 밀리게 되는 상황에 있을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강하게 붙들고 있을 때 그 팔을 붙든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믿음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믿음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견실함, 불변함, 끈기 있게 붙들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믿음의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은 사무엘상 26장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당신에게 갚을 것이기에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 왕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에 내가 당신을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그것을 맡기며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할 때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확고하게 신실하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끈기 있고 견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믿음에 담겨있는 더 깊은 의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참 의인은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신뢰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내가 말하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장 4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응답은 19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인들 바벨론을 나의 징계와 심판의 막대기와 도구로 사용하였지만 그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여러 나라와 민족을 괴롭히고 멸하여 악한 일을 저질렀기에 이 교만한 바벨론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4절 이하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은 2장 20절 말씀으로 그 결론을 분명하게 맺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땅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그 하늘의 보좌, 하늘의 성전, 즉 우주적 성전인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보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아셔서 통치하고 계시니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온 땅에서 잠잠히 있으라라는 것이 바로 이 20절의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라.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라는 것이 바로 이 20절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의미를 다시 한번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으로 해석해 보면 진짜 의인은 상황과 환경 앞에서 두려워서 내가 받는 대우가 부당합니다. 나는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속히 우리 백성들에게 임하소서, 악인들을 멸하소서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의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휘둘려서 쉽게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를 신뢰하면서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에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하며 나아갔던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라 그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참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고백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소서. 수년 내에 부응하고 나타내셔서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 진노 중에 있더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베푸시되 하나님의 일들을 속히 행하여 달라라는 믿음의 고백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바벨론을 막대기로 삼아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근동의 국가들을 심판하는 일을 속히 하시되 다만 말씀하신 대로 교만한 나라들을 꺾으시고 그때의 주의 백성들을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징계하시고 회복의 때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 달라라는 고백이 이 고백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서는 것, 대적 바벨론은 무너지고 유다는 예루살렘이 견고하게 서는 것, 그런 자기의 부흥을 꿈꾸고 소망하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는 자신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신뢰하며 그 부흥을 꿈꾸고 소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최초로 가지고 있었던 그의 마음과 입장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싸워서 승리하고 그들의 대적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하는 것이 하박국이 최초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요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 유다와 이스라엘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모두 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가 꿈꾸는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흥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이라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저 하박국 선지자 개인이 소망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부흥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어쩌면 우리도 평소에 꿈꾸고 소망하는 부흥 역시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을 위한 부흥의 모습과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부흥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는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부흥이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결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이 나의 부흥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내가 만족해야 합니다. 내가 유익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과 방향으로 일어나고 일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나의 부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부흥이지 과연 하나님의 부흥이라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길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상황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씩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곧 자신의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와 또 그 징계를 담담하게 마주해야만 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린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고통과 핍박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주하는 삶을 겸허히 소화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일을, 회복과 구원의 때 바로 부흥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흐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선과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먼저는 통회하는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향한 몸부림치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토양, 그런 땅이 준비되기 시작한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흥은 결코 어떤 양적인 숫자적인 성장을 말하는 그런 부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있습니다. 악하고 불의함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져야 할 자리와 환경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길 원하는 곳에, 또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길 원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길 원하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본문을 가지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하박국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뉘우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일들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맞지 않다라고 더 이상 질문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리고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보던 양과 소가 우리와 외양간에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완전히 황폐해졌고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황폐하고 망했고 하나님의 징계를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더 이상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못됐다, 하나님 왜 침묵하시냐 말하지 않고 오히려 18절 말씀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한 이 죄는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우리는 겸허하게 마주해야 하고, 그렇게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러나 이 회개 뒤에 이렇게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의 하나님이기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반드시 구원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고 있는 고백이 이 17절과 18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과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태도, 이러한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고 기꺼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과 이 시대와 사회적 상황을 다시 한번 곰곰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어렵고 힘든 상황과 일들이 각자의 삶에 또 이 사회와 또 열방과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분명 우리의 연약한 심령은, 또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내가 원하는 부흥이 일어났으면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시기 속에서 세상 누구나 말하듯이 나의 부흥을 말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망했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누구 탓이다, 이건 어떤 사람 탓이고 어떤 나라 때문이고 어떤 민족 때문이다, 혹은 누구의 것이다 라고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말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모습을 똑같이 답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흥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할 때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시대요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의 시대와 사회와 환경 가운데 속히 나타나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할 때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사명이자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부흥을 소망하며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결과와 방향대로 바뀌기만 바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상관없이 바꾸자, 지키자만 외치며 틀어 박혀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방식은 틀리다라는 식으로도 자칫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 태도, 마음은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너희들은 징계를 달게 받고 회개하길 원하셨듯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듯 이 삶과 시대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의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지 못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 혹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구별되지 못한 채 살아갔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나의 모습들, 정의와 공의를 말하지만 정의와 공의는 상관없이 내가 곧 정의요, 내가 곧 공의다 말하며 살아갔던 교만한 모습들, 우리의 불의와 연약함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작업이 우리가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며 우리는 마땅히 그리고 과감하게 갈아엎어야 될 것들을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내 심령과 내 중심과 내 삶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우상을 다시 버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혹 우리 삶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렇게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돌리려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방식과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다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마다 힘을 다해서 심어 나아갈 때에 그때를 사모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마주하는 모든 삶을 기꺼이 마주하고 소화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때가 다시 우리 삶과 이 시대 가운데 찾아오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정마다 다시 하나님의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구 제일교회에 다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 대구 땅과 이 지역 사회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먼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부정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들을 기꺼이 마주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옥토와 같이 기경이 되도록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의의 씨를 심어야 되는 작업들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삶, 분명 쉽지 않은 이 삶과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고 있음에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부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흥입니까? 나의 부흥이 훨씬 더 달콤해 보이고 그게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부흥보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바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에서 오늘도 쉬지 않고 통치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하며 몸부림치며 의의 씨를 심어야 될 우리 삶의 자세와 태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삶이 영원한 망하는 길, 영원히 저주받는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푸른 초장의 길,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형통하고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마주하는 삶이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잘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에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 삶을 해석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흥을 꿈꾸며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오늘도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대구 제일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대구 땅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